우리 마가복음 나누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이제 내용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잘못 가르쳤죠. 그럼에도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긴 옷을 입고 회당에 또 잔치에 높은 자리에 앉으며 외식함으로 기도를 길게 하는 그러한 이제 거짓된 신앙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주님은 한 가난한 과부가 이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결국에는 이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친 것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셨죠. 이러한 자들에게 더 큰 무거운 판결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돌아보자 했지요. 우리의 신앙과 직분은 무엇으로 보이고 있는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중직자로 직분자로 나를 향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고 있다면 다시금 이 말씀을 보면서 돌아보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첫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나타내야 될 이 열매와 모습은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다시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13장의 내용인데요. 13장은 소묵시록이라고도 불리는 장입니다. 여러분, 묵시라는 말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묵시는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이제 징조 또 설명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묵시 성경으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그죠? 그 다음에 뭐 다니엘서, 그리고 뭐 스가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이제 묵시록이라 부르고 묵시 성경이라 부르는데, 마가복음 13장은 소묵시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작게나마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불리는데요. 오늘 그런 부분을 잠깐 우리가 또 본문 전체에서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이제 13장은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 성전의 외관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우리가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뭐 이 건물에 대한 얘기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제자가 얘기하는 거는 성전의 이 웅장한 외관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 이 성전 진짜 너무 화려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의미죠. 여러분들도 뭐 어디 이제 그 여행이나 다른 데 가면 막 높은 건물들을 보거나 아니면 뭐 아주 뭐 바닷가에 있는 긴 다리, 뭐 영종대교나 인천대교 보면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와, 어떻게 저걸 저렇게 지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제자가 이 성전의 이제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이 외관을 보면서 감탄을 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이제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 때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성전은 처음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죠, 그죠? 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때 막 백향목이랑 좋은 자재랑 그죠? 황금을 가지고 아름답고 그리고 멋지게 지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주전 586경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70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이때가 이제 515년경이에요. 자,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은 앞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는 너무도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열악했기 때문에 이 성전의 외관이나 모습이 그리 썩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런 것들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헤롯 왕이 이 헤롯이 이제 에돔 족속이거든요. 이방인인데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이 성전을 크게 이제 개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로 보면은 뭐 이제 증축, 뭐 리모델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봤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많이 냈느냐? 이제 다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도 멋지고 너무도 아름답게 이제 성전을 이제 증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이 거의 이제 성전이 다 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제 감동을 한 거예요. 실제 이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면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지 눈부신 돌과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어 눈이 부실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났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 성전에서 이제 나오면서 이 성전을 보면서 와, 어찌 이렇게 멋지게 지었을까?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이 돌 좀 보세요. 그때 이제 성전 돌의 하나의 크기가 어떤 거는 뭐 20m가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렇게 지었으니 이제 감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감동하며 말하는 이 제자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2절을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 말씀 뭐예요? 그 제자를 향해서 정확하게 얘기했죠. 너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너 이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감탄하느냐? 너 눈에는 그게 보이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다 무너질 거야.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성전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그죠? 성전은 맞아요. 엄청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진 외관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내실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본질을 잃어버렸죠. 그죠? 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여기에 이건이 개입되어 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는 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짐승을 팔고 재물을 팔고 흠을 잡고 그러면서 다 자기들이 파는 것만으로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그러한 장소로 변질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너는 이 외관에 감탄을 하느냐? 아니다. 이 본질이 썩은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이 장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책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비유하는 게 뭐였어요?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죠. 그죠? 열매는 없고 본질은 잃어버린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성전이고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도 예수님의 이 심판을 받아 하루 만에 완전히 말라버렸죠. 그처럼 성전도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예요.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선포되고 이 또 용서와 죄 사함을 받는 아주 거룩한 공의로운 장소입니다. 근데 이렇게 변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이 다시 무너집니다. 주 70년에 이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1절 2절만 봐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 제자는 화려함을 봅니다. 그죠? 외관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본질, 그리고 열매를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으로 대체되었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죠.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단 말이죠.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보여야 하고 무엇을 나타내야 하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아요. 교회의 이 규모, 외형을 봅니다. 그 교회 몇 명이 모이는가? 그 교회에서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맺는 열매, 본질이라는 것이죠.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인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고 행하고 실천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무엇을 바라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성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 교회가 나타내야 되는 것, 이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외형이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것.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러한 이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면 3절부터의 내용이 이제 그런 묵시에 관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성전을 나와서 이제 감람산에서 성전을 이제 바라보고 있을 때였는데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이 성전을 보고 있을 것이죠. 그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저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이들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어요. 왜요?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라 믿는 이들은 성전이 바로 자기들의 아이덴티티예요. 근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죠? 그러니 묻는 거예요. 예수님, 알려주세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5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그죠? 제자들이 뭘 물었어요? 어느 때에 이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예요? 딴소리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 의미가 뭐냐?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부터 보면 자, 이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알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느냐?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것이죠. 언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를 너희가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이 이어지는 게 이제 본문인데요. 우리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왜 미혹받지 않게 주의하라 하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징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때에 드다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고 갈릴리 유다와 같은 메시아들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고 또 이들뿐 아니라 다른 많은 자칭 메시아가 있었고 영지주의나 이러한 이단 종파들이 많이 발생해서 교회를 미혹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 뭐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주의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7절부터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는 뭐냐면 원어로 보면 이 폴레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전쟁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발생한다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징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또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빌라우 총독 때 사마리아인들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다가 완전히 이제 진압을 당하고 셀루키아, 카이사리아 이런 곳에서 충돌이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진들도 BC 46년의 소아시아 지역과 또 60년의 라우디아 지역에서 실제 일어난 기록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 화산 폭발이 이때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청난 이 기근과 그리고 흉년을 겪었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미리 대비하라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 9절 보면 또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또 회당에서 매질하고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그렇게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끌려가고 잡혀가고 그죠? 바울 같은 사람은 어때요? 마흔에 가만 매를 5번에 맞고 여러 번 핍박을 받고 매질을 당했죠, 그죠? 그리고 총독 벨리스나 베스도와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재판을 받고 또 예수님을 증거했던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10절부터 보면 그럼에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 사도행전 6장 10절 보시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실제 이렇게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실제 이러한 징조들과 현상들이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12절을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가족들이 서로를 죽이고 대적하는 일들이 이런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 플리니우스가 쓴 서신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들이 갈등해서 그렇게 고발하며 그렇게 끌려가고 잡혀가고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초대교회 때 그러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이러한 징조들이 다 나타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로마에 의해서 이 티투스 장군이 완전히 그냥 다 파괴해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들이 실제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왜 우리가 소묵시록이라 부르는가? 이 13절까지의 내용은 성전에 대한 거예요. 그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러한 징조들이 다 있을 것이다 하며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고 성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어지는 이제 14절부터의 내용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세상의 종말과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왜 먼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고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무너진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이러한 징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일어날 일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중적 예언의 성취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먼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며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후에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돌아오셔서 최후의 이 심판 때가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그러니까 14절부터의 내용이 다 그러한 거예요. 실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을 소묵시록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는 것, 환란의 날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며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제자들이 언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도 보세요.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 가짜 메시아들이 등장합니까? 안 등장합니까? 등장하잖아요. 그죠?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머니가 있는 거 아냐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도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타납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 중동의 전쟁,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또 아시아에서도 또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이 추세가 뭡니까? 이제는 무기를 준비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뭐 엄청나게 지금 뭐 수출을 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시대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죠. 여기저기 지진이 나고, 그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예전하고 많이 달라요. 기후가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지금도 겪고 있잖아요. 그러한 기근과 그러한 재난을 우리는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심판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주님의 이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며 주어진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고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